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스가랴가 지금 네 번째 환상을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 환상을 보고 있는데 이 네 번째 환상은요, 특이하게도 천상회의라고 이름 붙여진 회의입니다. 하나님께서 참석하시고 많은 천사들이 있고, 근데 거기에 피고인으로 참여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면 욥 생각나시죠? 욥 같은 경우가 서 있고 사탄이 욥을 참소하는 내용이 이제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보고요. 또 이사야 6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께서 천상회의를 하는데 이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보낼고 하며 탄식하는 내용이 이사야서 6장에 나와 있습니다. 욥기 1, 2장 또는 시편 82편, 열왕기상 22장 이런 곳에 천상회의라고 나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전형적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피고인은 누굽니까? 여호수아 대제사장이고요. 재판장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여기 이 여호수아를 참소하는 자가 있는데 그게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들을 참소합니다. 물론 그동안 여호수아나 유다 백성들 하나님 앞에 죄를 많이 졌어요. 물론 그 죄 때문에 참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태도를 보이세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기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장작불이 확 탑니다. 근데 다 타는데 하나가 꺼내졌어요. 타다가 꺼졌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 버렸어요.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누굽니까? 오늘 여기 여호와 앞에 선 여호수아지요. 여호수아의 할아버지며 대제사장이었던 스라야가 있습니다. 이 스라야가 바벨론 성이 멸망당할 때 이놈이 스라야라도 거기에서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스라야의 아들 여호사닥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겨우 살아남아요. 그리고 이 스라야의 손자였던 이 여호수아는 그 상황, 바벨론 포로가 되어서 거기에서 끌려가 있는 상황, 거기서 대제사장 직분을 행할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모든 것이 거의 죽어가는, 거의 다 타버려서 사라져버릴 위기에 있었던 그 가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겨우 제사장 직분을 회복하였고 그 직분을 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할아버지는 살해를 당했고요. 아버지 포로가 되어 바벨론에 살았고 그 손자 그 여호수아는 이제 겨우 돌아왔는데 지금 성전도 없고 직분을 온전히 행할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 다 타버려서 사라져버릴 법한 그런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확대시켜 보면 유다 백성들을 말할 수 있어요. 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이 다 멸망당할 때 그 전쟁통에 사람들이요 칼에 죽고 전염병에 죽고 기근에 죽고, 그래서 완전히 다 타버리는 그 상황 속에서 몇몇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잡혀갔었고 거기에서 겨우 살아남아서 이제 70년 만에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 거슬린 나무이며 뿐만 아니라 유다 민족도 거슬린 나무와 같은 그런 존재인 거예요. 이제 다 사라져버리고 다 없어져 버릴 그런 위기에 있는 자들. 근데 생각해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들도 그렇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 우리가 신약적으로 생각해도 우리는 끊임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그 죄악 가운데에서 다 불타서 사라져버릴, 다 지옥불에 던져질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을 책망하고 그리고 이 여호수아를 불에서 꺼낸 거슬린 나무라고 말씀하시면서 천사들에게 명령해요.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그 모습 더럽혀졌어요. 불에서 꺼냈으니까 얼마나 흉악하겠습니까? 그것이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더러운 옷, 그동안 죄로 인하여 더러워졌던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대 역사 가운데 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온전한 삶으로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까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는 그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행복한 가운데 돌아왔지만 결코 그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의 모습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하십니다. 4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가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아멘. 여호와께서 선언하셨습니다. 어떻게 선언하셨어요?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제거하시면 된 거예요. 아무리 사탄이 참소해도요, 하나님이 재판장이 용서해 주셨으면 그걸로 끝입니다. 그의 상징적으로 어떻게 드러나요? 옷을 갈아입히라는 거예요. 더러운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히라는 겁니다. 새 사람으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 거지요. 근데 스가랴가 하나님께 한마디 더 거듭니다.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를 다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의의 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하얀 세마포 옷을 입은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도 분명히 그 중에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여기 이 불에서 꺼낸 그슬리 나무 같은 자들이에요. 그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여전히 불타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은혜를 잃어버려요. 그리고 감사를 잃어버려요. 그 다음에 기쁨이 없고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옛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그때 우리의 태도가 어떤 태도였는지, 어떤 모습이었는지 늘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도록 인도해 주셨어요. 오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 보잘것없어요. 정말 폐허 가운데 지금 간신히 집을 짓고 거의 거처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은 여전히 성전들은 폐허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의 생계 풍요롭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도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온전한 헌신, 성전을 짓는다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든지 그리고 그들의 삶을 율법에 맞추어서 그들의 삶을 정결한 삶으로 만들어 간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도 너무나도 연약한 상태예요. 이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그 한 가지 한 가지를 회복시켜주고 있는데 가장 먼저 사람들 가운데는 가장 먼저 회복될 자가 누구예요?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그림을 통해서 백성들 앞에서도 여호수아가 대제사장으로서 완전히 성결하게 되어서 이제 온전히 그 직분을 행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개인적으로도 말씀합니다.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 왕래하게 되리라 하리라. 여기 보면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며 지금 그 다스림의 직분을 행하고 있지요. 지금 유다 공동체의 대제사장으로서 스룹바벨과 함께 그 백성들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 뜰은 어디에? 성전이죠. 성전들을 지킬 것이며 그런데 여기 특이한 게 있어요.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리라. 여기 섰는 자들이 누구죠?
천사들입니다. 천사들이 지금 같이 하나님과 함께 회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호수아에게 이 천상을 거닐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 있게 될 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그 죄악이 다 제거되고 그 땅도 죄악이 다 제거되고 여기 1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어디서 온 걸까요? 이 10절의 말씀은요, 솔로몬 시대 이스라엘 역사 속에 가장 풍요롭고 가장 평화롭고 가장 좋았던 시절, 그때에 솔로몬 시대의 사람들이요 이랬어요. 포도나무가 잘 되고 무화과나무가 잘 돼서 사람들이 그 풍요로움과 그 평화 가운데에 서로 초대하면서 그 평화를 누렸거든요. 그 시대가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그 시대가 다시 유다에게 임하여서 이제 풍요로운 땅, 그 넉넉한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결하게 해주셨어요. 오늘 여기 여호수아를 정결하게 하시고 유다 백성들을 정결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거닐며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다면 이 말씀은 그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죄악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셨고요,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건져주셨어요. 부족함 가운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새 일을 행하게 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코로나라고 하는 큰 강을 건너왔습니다. 아직 다 건넌 건지 아직 못 건넌 건지 아직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사정으로는 이제 거의 건넌 건 아닐까. 물론 코로나는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코로나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길, 여러분 머뭇거릴 새가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평안 가운데 여기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서로 초대하는 그 상황처럼 가장 평안한 가운데 가장 열정적으로 서로를 섬기며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로 그냥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릴 그런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주셨다면 이제는 여러분 건진받은 자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제사장이 거룩하게 구별되었어요.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도 거룩하게 구별되어 세워져서 그곳에서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날, 그날을 유다 백성들이 기다렸듯이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하게 임하여서 우리 모두가 그냥 억지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만들어가는 그런 빛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